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정석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1966년에 처음 출판된 책이 50년 넘게 계속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홍성대 선생님이 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196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5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몇 개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기까지 있어서 5천만 명인데 50년 동안 4,600만 부가 저 책이 팔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홍성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의 고향인 전북 정읍시에 가면 수학정석길이라는 도로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도로명 하나 없는 사람들은 우리 큰소리 치지 맙시다. 서울에 가면 제 이름이 광희인데 광희동도 있고 광희사거리도 있고 광희시장도 있고 광희중학교도 있고 광희고등학교도 있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이름으로 도로 이름 하나 없으면 우리 정말 큰소리 못 치겠어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은 50년 넘게 팔렸지만 이보다 더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팔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입니다. 수학의 정석에는 수학을 잘 문제를 푸는 비결이 담겨 있지만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정석, 제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정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요. 그리고 순종이 신앙생활이죠, 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순종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건데 여기 믿음이란 말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속된 말로 황당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명령이 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지 않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크게 많이 잡아도 20% 안 됩니다. 아마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지만 일본 같은 때는 더 적습니다. 왜 안 믿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합리적인 사고랑 맞지 않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 이게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출발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곤란한 명령을 순종하면 주의 은혜로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표는요, 사실은 유치원식 도표예요.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 때 왕자님이 공주님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문장이 끝나죠? 마지막 문장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결혼만 하면 이제 꼬린 끝인가요? 모든 주례자가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은 꼬린이 아니라 출발이다. 그 다음부터 어느 부부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기만 부부 있습니까? 도대체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도무지 저 남자, 이제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그걸 해결하고 헤쳐 나온 이후에 그걸 보고 해로한다 라고 표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곤란한 명령,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로 만사형통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빠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바로 은혜로 완성됨이 아니고요, 어떠냐,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워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두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를 하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꾹꾹 참다는 말이 아니라 세 가지 기자 돌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멍하니 있으면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를 짜모으고, 자료를 찾아보고, 길을 뚫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야지 왜 사람에게 물어보냐고.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데 사람에게 안 물어보면 어떡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미치고 발딱 뛰지 말고 그때 가만히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에 은혜로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 어떤 사건은 하루 사이에 이게 다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은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그래서 한 1년 가고 2년 가면, 엄마 소풍하려면 몇 밤 남았어? 애가 날짜가 너무 지루한 것처럼, 목사님 왜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좋은 일이 안 벌어지죠?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요? 그리고는 못 기다려서 시험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형통이 있는 그 사이가 그렇게 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짧지도 않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 실제로 하루 사는 건 아닌데, 그죠? 짧은,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살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질 때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불신하고 원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따가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그 생각과 어떻게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가보는데,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처음 2절부터 한번 가 보십시다. 우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기껏 출애굽시켜 놓고 홍해까지 데려온 후에 백성들을 퇴로가 없는 바닷가에 주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 그러죠. 거꾸로 육지가 바다 쪽으로 쑥 나간 곳을 곧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 많이 나간 것은 반도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이 장소는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조금 쑥 나간 곳같이 생긴 것이어서 여기에 있으면 누가 공격해 오면 뒤로는 도망 못 갈 뿐 아니라 좌우로도 도망을 못 가요. 꼼짝없이 죽는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혹시 다른 곳으로 착각하고 오해할까봐 얼마나 설명을 상세하게 말인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여기다가 바다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순종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니까 바로가 이제 온 백성이 꼬는데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 애굽에 특수 마차와 일반 마차 다 동원해서 말을 다 동원해서 이랴 하고 달려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여러분 퀴즈. 여기 부르짖으면 기도일까요? 아우성이나 원망일까요? 저는 놓고 곰곰이 봤는데 두 가지가 다 섞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섞인 것은 그저 믿음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막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주여 부르짖기도 하면서 또 막 원망이나 아우성 치면서 그 함께 막 섞였을 그런 부르짖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않은 것은 뭐냐면 11절 12절을 보면요, 우선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할 뿐 아니라 12절 보니까 아이씨 속이 상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 애굽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자기들이 좋아서 신나서 따라와 놓고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살 테니까 냅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당치도 않는 말을 합니다. 진짜 유치짬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다급해지면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 상상도 못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언제나 남 탓으로, 이거 누구 잘못인가 하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가족도 팔아먹어요. 옛날에 어떤 남자는요, 너무 다급하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이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살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줘서 이거 먹었어요. 가정평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거 나 하나님 잘못이고 그 여자 잘못이고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될 뻔했어요. 그 남자 때문에. 근데 그 남자가 그런 밝히 않는 마누라 핑계를 대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후손답게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며 남 원망을 해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아무리 젊고 예쁘도 가끔씩 속이 위장이 탈날 수 있잖아요. 배가 부글부글 하더니 도무지 못 참아고 방구가 푹 나왔어. 근데 속이 안 좋을 때 방구는 냄새도 안 좋아. 너무 민망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민망하니까 옆에 있는 어린 애는 좀 덜 민망한가 봐. 애 핑계를 댄다. 너 오늘 속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얘가 한 말 때문에 더 민망했어요.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다급하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러면 못 써. 근데 다급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급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불신과 원망에다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모세가 등장했네요. 성경에 참 사랑하는 말씀이 많지만 진짜 이 구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가만히 서서 이게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 원망하고 팔딱팔딱 뛰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게 바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울부짖음. 근데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간절히 해요. 그러나 울부짖지는 않죠. 다르잖아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멍청하게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말했죠. 뒤로 퇴로가 없지만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떡할 거예요? 게다가 마차가 지금 특수마차 얼마나 빠른데 도망 못 갑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모세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바다에 향하여 내밀자 바다가 슉 하고 갈라졌죠. 맞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화 10개라는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지만 그건 영화이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여러분, 동풍이라 그랬어요.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 그래요. 지금 바다는 동쪽에 있고 백성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살랑살랑 불면 파도가 치겠지만 바다가 물러갈 만큼 세게 불면 이 서쪽 해변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요. 가뜩이나 지금 저쪽에는 군대가 달려오는데 이쪽에는 바다가 집어삼키려고 그러네요. 큰일 났어요. 문제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냐? 지금 밤이라서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바다 건너편에서 봐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오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칼 들고 배를 막 찢으려고 그래.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물러서가 낫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낫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칼 들고 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미친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 쫙 불러봐 가봐. 잘라서 해결해 주세요. 의사는 믿으면서 하나님 지금 갈라오고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발딱 뛸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은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처럼 나타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사를 믿으니 하나님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의사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자 신나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애국 군대도 그 바다를 향해서 추격해서 들어와요. 근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는데 어떻게 막냐면 마차 바퀴를 빼버렸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고장나 이 빵꾸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퀴가 그냥 빠져버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군대 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이러면서 바퀴를 주스다가 막 끼우느라고 고생하겠죠. 그리고 앞에 마차 하나가 바퀴 빠져가 못 가면 뒤에 마차 못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마차 정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 벌써 다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의 세력이 회복됐다. 즉 물이 좌우에 벽이 됐던 것이 흘러와서 애국 모든 군대는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도표에서 불신하고 원망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라 그랬죠? 어떻게 상상했나요? 불신 원망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다 죽었고 다 지옥 같다고 생각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은혜로운 비결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순종할 때 은혜로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쭉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 불신도 하고 불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담처럼 마누라 팔아먹고 이럴 때에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서 회복시켜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해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세웠어요. 먹일 목 스승사,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으로 쭉쭉 가나요? 때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이켜보면 그런 것이 크게 작게 한 번도 아닌 여러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불신이 생기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남편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주일 되면 교회 오잖아요. 설교 듣잖아. 설교하는 목사가 지난주에 이 사람이 뭔 짓을 했지 아나 모르지.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말하면 그 원리를 들을 때에 찔린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고쳐지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세워서 내게 고쳐주시는구나.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원리를 가르칠 때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사람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랬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제 이 목소리가 찢어져 가지고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도대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우리 다 죽일 셈이요? 당신이 책임질까요?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절에서 말했던 그 험악한 분위기로 대들었다면 진짜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출애굽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갈라지기 전까지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바다를 지나가는데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단 말이에요. 시멘트 콘크리트 바위와 벽이 된 게 아니라 물이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 통로로 통과한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란 우리 장로교가 사용하는 약식 세례보다는 침례교회가 하는 방식의 짐수 세례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물에 잠긴 적이 없어요. 그죠? 마른 땅으로 지났어요. 근데 왜 세례받다고 표현하느냐? 실제로 침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2초 만에 나오는데 누가 죽었다가 사는 일이 없죠. 그러나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거다. 근데 다시 나오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들어가서 물이 잠겨버리면 다시 죽겠죠. 그러나 그들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죽는 건데 하나님이 물을 양쪽으로 밀어서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보여줄 것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수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에서 같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저 내세의 천국 문제만이 아니라 현세의 괴로움과 사건과 문제도 주님이 다 은혜로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의 믿음이에요. 우리 전도포화를 훈련할 때에 잘못된 열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열쇠로 아무리 구멍이 넣어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들어가도 돌아가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다. 현체적 믿음, 그저 막 그저 여기서 믿사오니 그러면 복을 줄 건 그것도 잘못됐다. 마찬가지로 죽으면 천국 갈 거 믿는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 문제에서 해결할 것을 못 믿는 것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를 다 믿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가 하룻밤 사이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좀 믿어볼 것 같은데 이게 하룻밤이 아닌 1년도 가고 5년도 간단 말이죠. 언제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 도표 지점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지켜보시고 마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쯤 있나?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못 믿어가 순종 못하는 데 있나? 믿고 순종했는데 지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나? 아니면 지금 그 속에서 막 두렵고 혼란하는데 믿고 따라갈 것인지 불신하고 원망할 것인지 그 속에 기로에서 헤매고 있나? 아니면 이걸 다 극복하고 만사형통하고 있는 중에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에 딱 한 번만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갈등과 이런 결정해야 되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는 이 도표상에 전에는 만사형통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영광 그래서 지금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해갖고 또 곤란한 상황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신과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 스스로 순종하는데 가끔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순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의 정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면 바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혼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순종해갖고 만사형통하면 목사가 필요 없고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목사님 같으면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맞는 말입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